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해골꽃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 온갖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에 오르십니다. 그때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내러 왔던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물론 시몬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내러 온 그의 가족 또한 골고다까지 갔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목격자가 된 구레네 시몬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가족에게 전파되어 로마서 16장 13절의 기록처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루포라는 아들의 믿음의 유산을 남겼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 없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왕놀이를 하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곧 메시아 되심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것은 당시 왕들이 붉은색 계통의 옷을 주로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인들이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홍포로 갈아입히며 조롱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시로 엮은 왕관과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쥐어주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샬롬,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조로 샬롬이라 외쳐댔습니다. 이는 진심이 아닌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며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따르지 않으면 짓밟힐 뿐이라며 예수님을 능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으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맛보시고 이를 거절하십니다. 혹자들은 이 쓸개를 탄 포도주가 마취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덜게 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그들의 시선에 신성모독죄를 일으킨 사형수에게 불과한 예수님에게 누가 마취죄를 주어서 고통을 덜하게 하겠습니까? 이는 십자가의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의 악행이었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십자가형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죄인들은 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죄인에게 일반적인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문처럼 쓸개를 탄 음료나 쓸개즙 그 자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짐승의 쓸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반 야생식물들 중 가운데 로시라고 하는 독초를 말합니다. 맛이 너무 써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독초를 두고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들을 써서 삼킬 수 없는 상태, 즉 죄악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독초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랜 시간 십자가에 달려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죄수들은 갈증에 시달리게 되다가 그 독초마저, 그 독초의 즙을 탄 물마저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음료를 마시게 되면 즉시 구토 증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구토가 시작되면 십자가에 박혀있던 그 몸은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못 박혀있던 손과 발은 더 찢어지게 됩니다. 또한 구토는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배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자연스럽게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고난과 피 흘림과 살에 찢겨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향한 고통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옷을 벗겼습니다. 당시 시대의 옷은 매우 귀해서 한 사람이 평생 한 벌의 속옷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속옷을 매일 입고 다니고 겉옷만 그 위에 추가하는 정도의 옷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속옷도 우리와는 달라서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되어 있어 사막 기후에 적합한 바람이 통하는 옷이었으며 집안에 있을 때는 이 속옷만 입고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림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능욕받으시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로마 군인들의 그 악랄하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조롱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멸시, 천대,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무엇이기에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누기까지 한 것일까요? 하다못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 군인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의 속옷을 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이 이 사실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들은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필이면 그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다른 것일까요?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의 왕을 그들의 발 아래 무릎 꿇렸다고 여겼습니다. 멸시, 천대, 조롱받게 하고 그의 옷을 벗겨 나눠 가지며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여 누구든지 자신들의 발 아래 무릎 꿇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란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시계는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혀 나뉜 것은 단순히 탐심이나 전리품을 나누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시편 22편을 통해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미 구약시대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다윗이 고백한 찬양의 성취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종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 고통받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시편 22편 16편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개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해서 가리키는 표현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위협이 사라진 평안의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동일하게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들의 손에 의해 그분께서는 다윗과 같이 유대인의 왕이심이 그 죄패 위에 적혀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옛날 유대인의 왕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으며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은 우리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우게 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을 죄인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둘러싸인 그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오르시고 달르신 그 모든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 천대, 조롱했습니다. 그가 구원자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조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고백과 같은 믿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내려오실 수도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묵묵히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이미도 구원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골고다에 있었지만 모두가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라는 현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변화시킨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 천대, 조롱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넘어 온 인류의 구원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더욱 이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내뱉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부딪혀 고통받고 있더라도 그것이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그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배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며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고 천대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곳에서 온 인류를 위한 단번에 대속제사를 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온 인류를 위해 자원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그 예수님만 보이게 하심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한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끝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만 반드시 일으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달게 받으신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꽃 피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믿음의 삶인 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값없는 구원의 선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성령 충만함의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되 주님의 그 환하게 비춰주시는 불빛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